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 지혜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시편 53편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악인과 의인입니다. 이는 시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편과 2편에도 거론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두 종류의 사람만 남습니다. 즉,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더라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침체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침체되고 어두워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착하고 충성된 족인하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여 말하는데 악인을 어리석은 자, 죄악을 행하는 자로 지칭을 하고 의인은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가난한 자로 지칭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먼저 시인은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고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든 것이다. 즉,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에 많은 지성인들이 동요하였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 이론처럼 각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신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칼행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실 유실론보다 무실론이
훨씬 더 심리적인 투사 이론이 반영된 것이다.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무신론이 생겨난 것이다. 악인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에게 신이 존재하고 신이 사람들의 행동을 심판한다면 그것은 두렵고 거추장스러운 일이기에 마음속에 있는 죄악, 양심의 결과로 신이 없어야 자신들이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기에 무신론은 생겨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시인은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지식이나 철학과 논리로 반론하지 않고 도덕적인 그 행실을 통하여서 반론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악인들의 어리석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들이 어리석은 이유를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른다라는 말은 원어로 카라인데 좁은 의미로는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가 없는 삶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능력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완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 악인들의 결론을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악인인 어리석은 자, 무신론자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인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뒤에 정신 이상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낙서장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은 죽었다. 아니, 신은 살아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영적인 횡포와 광증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결론,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의 자유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유용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이기에 평생, 아니 영원히 필요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악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을 피난처 삼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의인으로 항상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서 선을 행하면서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셔서 죄의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늘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선한 행실과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더해지는 폭염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